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시원하게 성서를 해답해 주실 권혁승 교수님, 김은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어 애굽이라고는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에게 이루리라고 굳게 붙들고 있던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형제들을 불러들여 고센 땅으로 정착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 나일 델타 지역,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끝없이 곡창지대가 펼쳐지는 나일 델타. 그 동쪽엔 주전 1300여 년에 세워진 국고성 비돔이 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으로 세워진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던 곳이 아니에요, 이거? 응? 이 지역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해가면서 그게 뭐랄까 그 군수 창고 그때 아마 그걸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군수용 곡물 창고의 흔적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설했던 이집트의 비돔임을 말해준다. 이스라엘 노역의 흔적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벽돌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쪽을 그런 그 비돔 지역의 역사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벽돌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이쪽이 전부 다 그러네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지금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냥 흙이지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벽돌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흙담들을 세우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노역에 시달렸던 것이다. 당시에 이런 역사를 묻은 채 현재는 이슬람의 동네가 있다. 동방의 낯선 방문객들에게 대단한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이 지역의 또 다른 유물을 보러 갔는데, 그 옛날 그 유적 같은데요. 이게 석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부분 그 유적들이 이렇게 막 방치돼 있잖아요. 이 주위에 이거 쓰레기며 뭐 이렇게. 공부가 건강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어느 귀족의 것으로 여겨지는 한 석관이 쓰레기장 한복판에 버려지듯 방치되어 있었다. 2m는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 직접 누워보았는데, 이 돌 안에서 내세 부활을 꿈꿨던 한 이집트 귀족의 욕망은 방치된 유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일 델타 지역을 봤습니다. 그곳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장소며 그곳에서 번성했던 곳입니다. 권 교수님, 그 나일 델타 지역은 어느 곳이며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먼저 그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지도는 나일 델타 지역을 좀 자세하게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해안선 쪽의 길이가 24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서 나일 델타 입구까지는 160km가 되는데, 이 나일 델타 전체 지역을 다 합치면은 25,000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이 안에 이제 살고 있는 현재 이집트 인구가 2,7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는 이집트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됩니다. 예. 그거를 미뤄 볼 때 예. 요셉이 통치하던 당시 이집트의 인구 절반가량이 바로 이 나일 델타 삼각주 지역 안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델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 무엇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델타 지역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델타에서 생산되어지는 풍부한 곡식들을 주로 거래했던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동부 그 나일 삼각주에서 외국인이 많이 살았다. 예. 이 외국인들에 관해 말하자면 가련한 아시아인들이 사는 곳이고 초라해 보인다. 그들의 바른 음식을 찾아 방황하지만 정말 밀폐된 성곽이 있다. 이런 등등의 옛날 고대 그 벽화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쪽 지역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무역 거래가 있었던 또 혹은 상거래가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성서 역사 속에 이제 왕국 시대를 넘어가면 늘 보면 이렇게 피난처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피난을 간다든지 하는 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 예레미야가 또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간다든지 또 신약 시대에 가서는 또 예수님께서도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늘 보면 그 인접된 나라로서 이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부요함들 또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름짐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피처 이런 등등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언급하기를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돌아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런 것을 보면 늘 애굽이 그들의 어떤 그 도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경고와 또는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들이 함께 병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권 교수님, 창세기에 보면 사실 요셉이가 총리로서 그 흉년 7년을 지혜롭게 그리고 풍년 7년을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면서 애굽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를 모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면서도 당연히 뭐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사건을 보면 그 시대적 그 배경을 보면 많은 땅에는 양식이 없는 광야고 또 고센 지역 델타 지역 그 지역에는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막 상당한 지혜를 모으지 않고는 아마 여러 가지로 생활이 살아가는데 그 국가적 지역적 역사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때 그 지혜가 없이는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 불과했는데 꿈을 해몽해 줬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바로가 총리로 세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이집트 전체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요셉을 그렇게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아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우선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집트 전체 지도를 좀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삼각주 지역이 있고 이제 그 삼각주 지역까지 이르는 이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나일강의 길이가 한 1000km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 주변으로는 모두 사막인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10 내지 16km 정도 양쪽이 농경지예요. 그러니까 1000km나 되는 긴 이 나일강을 따라서 10km 양편 10km 정도의 계곡만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델타 지역이 전체 면적이 2만 5천 평방킬로가 되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더군다나 이 삼각주 지역은 아주 그 바둑판처럼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넓은 그리고 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 양식을 모으라고 한다는 것이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7년 흉년 동안에 또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요셉과 같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가 판단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가진 실력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교훈이 됩니다. 나일 델타 지역에는 바로가 국고성으로 세운 남셋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신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 델타 북동쪽에 위치한 람세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 국고성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곳은 이집트 힉소스계 왕조의 수도였다. 이곳엔 이 도시의 건설자 람세스 2세의 석상이 있는데 이집트의 절정기를 이끌어낸 왕은 그 위용을 석상에 담았다. 그 왕은 어떤 위험을 위해서 그 모든 모습을 달리했다는 여러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상식적으로요. 네. 지금 이 턱수염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왕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 이 수염을 예. 밑에서 턱 달고 또 한 가지 또 이색적인 것은 예. 이 이마에 예. 지금 석상이 깨져서 그런데 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예, 예. 코브라를 상징으로다가 예. 이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용을 자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것들이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남성적인 남성미를 또 이렇게 또 자랑을 했고 그의 위용이 서린 이 도시의 창고에는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유물들 속엔 파라오의 위대함이 강조돼 있다. 조형 문화가 상당히 아주 섬세하고 뭐 아주 뭐 지금 현대 예술도 뭐 대단합니다만 현대 예술도 대단합니다만은 아주 그 당시 예술 이 조합도 아주 뭐 지금 못지않은 그 대단한 그런 예술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석상의 크기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대단하네. 람세스 2세는 자신이 세운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의 기념비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데 그 과시 욕망은 신상 봉헌물에까지 미쳤다. 태양신의 힘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의 상형 문자들 속에도 람세스 2세의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카루투시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저 왕에 대한 위용이랍니다. 이것도 왕에 왕에 대한 위용. 왕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용적인 그런 또 표시랍니다. 이런 타원형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만든 것이.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예. 이 되게 남세스의 예. 어떤 이 그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이렇게 파라오들의 끊임없는 신격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노역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변형된 축복의 기회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국구성 남셋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저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 교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그 국구성 비돔과 남셋은 어디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자들은 여러 군데의 후보지를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좀 가장 성경과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지도가 나일 삼각주 지역인데
이스라엘 쪽인 이 동편 쪽 지역, 예. 바로 이 동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 고센의 중심지가 예.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요 강, 예. 이제 나일강이 이제 여기서부터 삼각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예.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동쪽에 있는 이 강을 지금 투미랏 강이라고 부르는데 예. 바로 그 강가에 있는 요 지역을 예. 람셋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바로 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의 예.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름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군요. 김 교수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으로 람셋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람셋을 국구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이집트 문헌에도 나와 있는지요? 예, 국고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국경의 군대와 방어건들을 예. 부양하기 위하여 예비 보급품을 저장해두는 그런 어떤 그 기능으로서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들을 기름, 뭐 포도주, 곡물들 뭐 이런 것들을 비축해두는 요새이기도 하죠. 람세스가 건설한 도시는 이집트 기록에서는 피림세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예. 그 림세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피림세스에서 진행된 건축 공사에 관한 기록이 라이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348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기 아피루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아마 이 아피루는 뭐 히브리인이다 아니다라는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시대 때 이렇게 국고성을 건설하면서 외국 노동자들에게 양식을 배급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그 고고학 유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권 교수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때 그 바로가 과거에 애굽의 흉년과 풍년이라고는 그 어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왕을 도왔던 요셉을 몰랐을까? 그런 점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던 시대를 대개 힉소스 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힉소스는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아니고 예. 아시아 쪽에서 침입한 이방인들인데 예. 그래서 힉소스란 말 자체가 외국 통치자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그 애굽에서 큰 정치적 인물로 부상한 데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점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할 때에는 힉소스 시대가 끝나고 그와 다른 계통의 바로가 들어선 새로운 왕조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힉소스 시대가 끝난 18왕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18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의 왕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까 하노라. 이 말에 보면 새로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면 옛날 힉소스 사람들과 같은 또 다른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이제 대적할 것이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새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압박한 강도가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 강해지는 변화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내용에 의하면 예. 크게 세 단계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것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예.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예.
그러자 이제 바로는 세 번째 공개적으로 예. 사내 아이가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버리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 아빠의 강도가 가장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예. 또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예. 당시에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경 속에, 고난 속에, 그 죽음 속에 몰아넣으신 그 이유가 있겠고 그 속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애굽에 내려갔었던 이스라엘이 정착하며 부요한 땅에서 또 왕성하게 번성했어야 하던 가운데 나왔으면 아마 그들의 어떤 그 과시적인 힘이 아마 그들에게는 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아 살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이 다 단절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옛날 일찍이 아브람과 세웠던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왕성케 했다, 또 혹은 땅에 충만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런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여튼 짙은 밤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예.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그런 태동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고난 속에서 살고자 하는 또 이겨내고자 하는 그 강한 우리 속에서 그런 그 내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힘이 전 세계적인 민족 속에서 뛰어난 민족을 만들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교수님 말씀 정말로 감사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 방청객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답했는데도 그래도 또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 또 하나의 자기 속에서 아마 알고 싶은 욕망인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이 출현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과 연결된다고 보아도 되나요? 예, 그 430년간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곧 모세가 부름받은 시점입니다.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삼각지 델타 지역의 유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원전 한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한번 내려갔을 쯤 하는 그 시기 때 이집트에서의 삶에 관해서 나와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파피루스에서 셈족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시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프라라는 말은 십보라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것은 성서가 바로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했다는 것을 더 확증해주는 어떤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을 통하여 성서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집트 순례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김은우 교수님께서 이번 시간을 끝으로 마감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성서시대 때 많은 문화들을 많이 보십시오.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성서의 이야기가 더 풍요하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마워.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성취한 자입니다. 신념의 꿈은 무너지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취된 꿈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깊이 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